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가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아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그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아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아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8월 26일 수요일에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묵상 에세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자의 최고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은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일은 훌륭하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싸움입니다. 살다 보면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약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하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를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한 훌륭함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의 최고 훈련은 분별과 절제일 것입니다. 분별은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어떻게 죄의 유혹과 거룩한 싸움이 충돌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충돌하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형태를 취하거나 반대하는 형태를 취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분별이야말로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절제는 우리가 맡은 일을 감수할 때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자랑하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 곧 하나님의 사람임을 좀 더 빨리 증명하기를 원하는 조바심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야말로 제자의 길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과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 가정, 이웃을 소중한 사명의 자리로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고 감사하는 복된 인생을 걷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자의 최고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글입니다. 인격의 제자 훈련이라는 박영선 목사님이 지으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형편, 또 우리가 처한 가정, 또 우리가 처한 이웃의 소중한 자리가 사명의 자리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분별과 절제력이다라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인 것과 하나님의 아닌 일들을 분별할 줄 알고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절제할 줄 알고 또 나쁜 것은 버릴 줄 아는 그런 절제력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신자의 최고 훈련,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나갈 때 절제하고 그리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에 믿음의 걸림돌과 디딤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져야 되지 걸림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죠.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교회 내에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내가 주님의 사역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디딤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예수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교회의 부흥과 역사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안에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는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믿음이 좋다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좋다고 생각한다면 어쩔 때는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저 사람의 믿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내 믿음의 방향만 옳고 저 사람의 믿음의 방향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히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서로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수 안 한 사람들이 있나요? 다 우리는 실수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내 실수는 아주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크게 본다 그러면 거기에는 서로 분쟁과 싸움과 비판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실수를 오히려 더 크게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남의 실수를 적게 볼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르다는 것은 결국엔 다를 뿐이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생각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생각, 그것은 달라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렇지만, 틀렸지만, 그러나 이 악한 생각은 틀렸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통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악하다, 선하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좋지 않게 보는 상대방의 행동이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더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서로 절대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형제들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들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분쟁의 요소를 형제들 앞에 두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이라는 말 참 좋죠, 그죠? 형제들은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들은 싸웠다가도 다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철천지 왼수같이 싸워도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형제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제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나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 그 다음에 피를 나눈 자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싸움의 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 빼놓고는 모든 일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절대 부딪히지 말라. 또 형제들과 함께 거친 것을 그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의견 충돌로 서로 부딪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견이 충돌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믿음을 나누며 형제들끼리, 정말 믿음의 형제들끼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해하면 그 부부는,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이해한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또 계층 간의 분쟁도 있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분쟁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분쟁하기보다, 싸우기보다, 그리고 비판하기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이해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이해하고, 또 때로는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때로는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충돌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름다운 형제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쟁의 요소를 없앰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밝은 미래, 조금 더 성숙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심해야 될 일이 또 무엇일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의 행동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는 자들의 행동이 옳다 할지라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옳은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 되지,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 사람도 우리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사람들도 기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될 일이지, 하나님만 나를 보면서 야, 너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이지, 세상 사람들의 관념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그 눈이 아름답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도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름답다면 하나님이 보는 눈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편타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니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는 자의 행동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먹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먹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먹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거나, 아니면 먹는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을 욕한다면 너희는 차라리 먹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평화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이, 그렇게 먹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긴다면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절제해야만이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막무가내 나갔다 소리를 외친다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앉아있다 하면 또 그것도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에 적어도 박수를 보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우리의 행동이 정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행동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믿는 자의 행동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행동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볼 수 있어야 이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다고 잘못하게 되면 자기의 시각에서, 자기의 믿음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가 아닌 것에 분쟁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진리가 아닌 것에 분쟁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 진리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지키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해야 되고 목숨 바쳐 사역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순교자들처럼, 선교사들처럼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상의 의식과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믿음 안에 있는 자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앞장서느냐? 의로운 일에 앞장서, 선한 일에 앞장선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강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희락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강과 희락을 선포.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런 것보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희락을 이루는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든든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할렐루야. 먹는 것에 힘쓰지 말고, 이슈에 힘쓰지 말고 너희는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아멘.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화평하게 만들고, 싸움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화평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더욱더 섬기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교회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인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형제들과 서로 부딪혀 싸우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판받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삶,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섬기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나를 섬기셨듯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당신 백성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지탄하고 욕할지라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관용을 베풀고 먼저 섬겨주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비난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슬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못 살아서 고난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거치는 일이 없도록,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형제들 앞에, 또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견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섬기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함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향하여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아껴주며 또한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또 삶의 어려움과 육체적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 곤고한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고3 학생들 찬양이와 성경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의 앞길이 시온의 다라고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